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씌워주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잘 전하여져서 저들이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는 자신이 스스로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의해서 길이 결정이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승이 어떤 길을 가든지 제자는 그 길을 따라야만 제자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공을 꿈꾸며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큰 사람이냐를 가지고 따지며 싸우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아는 대로 선지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한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얻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구절 17절과 18절 안에 있는 대조입니다. 교인이냐 제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혈육의 아버지가 지어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한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알게 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뭐 선지자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준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독점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어떤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 짓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일 저녁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땅에서 세력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세력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할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 문을 열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 교회를 함부로 침략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대요. 여러분, 죽음의 문이 그 문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음부는 죽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이에요.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교회는 절대 사탄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 이 성민교회가 교회입니다. 성전이 된 각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게 되는 것, 다양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이 되게 될 때에 이 연합되어지는 특성, 교회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죽음으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절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매고 푸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매고 푸는 일이 하늘과 땅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대요. 땅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문을 닫힌대요. 이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대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성민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죽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전에 선지자로 알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성공해야지, 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욕망을 품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왜 십자가를 지실까요? 죽어야 사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야 살아나야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너 죽일 거야, 너 이러면 죽어 위협을 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죽어야 사는 것,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 땅에서 문을 열면 천국에서도 문이 열리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짐과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가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꾸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을까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의 길이 죽음의 길이다,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그걸 알고 아무도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처음에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조금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실패와 그 실수들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으시고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실패의 이름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베드로의 이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같은 모습으로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누가 만드시는 걸까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할 일은 뭘까요? 주장하지 않고 이건 이래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자의 할 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문을 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화요일에 내가 죽어야 산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는,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찬송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성민교회 한자리에 모으셨는데 누가 이 교회를 흔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텐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말씀 19절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며 반석과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죽음이 그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였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샘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구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앞길을 보호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 전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